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바울이 로마서 이제 3장에 들어가면서 가상의 유대인이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복음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유대인이 했을 만한 질문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리고 몸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온전히 행해야 할 행해야 할례가 유익할 수 있는데 선민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범하는 그 유대인들 역시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반론적인 질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범사에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스데반이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곧 구약 말씀을 받은 민족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을 알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율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었던 민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했던 것이죠. 바울은 3절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 행하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신실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효화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답은 무엇이냐면 4절에 나오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이 불신을 하게 되고 또 불순종하면서 신실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참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악을 범했을 때에 회개했던 내용을 담은 시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시인하고 할 때에 그에 대한 범죄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정당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실하지 못하게 율법을 범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5절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유대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오히려 칭찬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릴 수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불신과 불순종으로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낸다고 그들을 칭찬하거나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행하지 않는다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공의로 심판할 수 있는가라고 바울은 반론을 합니다. 그리고 5절과 비슷하게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7절에서 말하는데요.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그렇다면 내가 왜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바울은 8절에서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론하며 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비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정죄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말씀도 받고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유대인들과 다른 이방인들이 서로 다른 출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둘 다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 출발선은 둘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 아래 놓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출발선은 유대인이나 모든 이방인들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다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자들이 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는데요. 10절부터 18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들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리분별을 하면서 진리를 깨닫는 사람도 없고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깨어있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잘못된 길로 빠져서 헤매고 있고요. 선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고 하고요. 그 혀는 사람을 속이고 하는 말마다 독이 서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입만 열면 저주와 악독의 말을 퍼붓고요. 다른 이들을 해하는 일에는 누구보다 빨리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파멸과 고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다른 이들과 더불어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법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기본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인간들은 하나님은 그들의 안중에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받으면 뭐합니까? 율법을 받았으면 율법이 말씀하는 대로 행해야 하는데 온전히 지켜 행하지를 못하는데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율법 때문에 오히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유죄임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이 이 율법 때문에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20절에서 결론을 내리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될 뿐이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인데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절망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울부짖으며 고백하신 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 아래 멸망받아 마땅할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들이 철저하게 절망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구원의 길을 우리들이 원할 리가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실상은 죽을 병에 걸린 환자인데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의사도 필요 없고 약도 필요 없잖아요.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그것 앞에서 철저하게 절망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우리가 원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죄인됨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이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 없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중심이 맞춰져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중심이 맞춰져 있는 그런 믿음은 회개가 없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교만한 인간의 죄된 본성인데 이러한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회개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셨던 복음의 내용들을 보면요, 그 시작을 어떻게 하시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무엇하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지 않은 죄인이다라는 것,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에도 회개가 전제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밀어내고 스스로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 삶을 돌이켜서 다시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일인데 당연히 회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자주 나오는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회개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본래대로 하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서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한 적이 없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미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분들이라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유대인들처럼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수많은 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들을 멀리하고 정죄하며 판단하는 그러한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으니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나의 죄됨을 회개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그래서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널리 증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스스로 교만하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기꺼이 시인하고 엎드려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그러한 회개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의로운 심판자이신 동시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 널리 증거되고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던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는 그러한 죄인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늘 잊지 아니하고 그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혹여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킨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죄인됨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